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희락이 며느리 안 오셔도 되시겠어요? 청년부 집회 가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결혼 안 해봐도 돼? 그랬더니 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다. 지키시되 어설프게 지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이상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보다 그 말씀에 맞는 찬양을 선곡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아직은 젊기 때문에 찬송과 가사가 전부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따 우리가 헌금 찬양할 때 부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의 찬송을 어제 혼자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정말 어떤 믿음이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아까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고 하는데 어떤 믿음이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과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는 것을 여기고 세상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잘 보시면 아브라함이 메인이 아니고 오늘은 아브라함을 배경으로 해서 롯이 주인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토지쪽 아비집을 떠날 때 그의 조카 롯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롯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동행할 수 있는 복을 얻었어요. 기회를 얻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롯은 성실하게 아브라함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따라가던 중에 아브라함도 롯도 복을 받아서 넉넉해졌어요. 양도 많아지고 염소도 많아지고 소위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풍성함 속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 다툼은 목숨을 걸고 막 싸우는 그런 치열한 싸움은 아니었어요. 자존심 싸움이었겠죠. 주인에게 좀 더 잘 보이고 싶고 또 주인의 것을 더 잘 키우고 싶은 열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점점 번져가서 이제 아브라함도 알게 되고 롯도 알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강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것이 지혜일 수 있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강함일 수 있는데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강함인 줄 믿습니다. 러시아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의 몸이 2m 되시는 분이 있는데 레슬링 선수예요. 무패. 아마추어 레슬링 무패. 근데 그분 인터뷰하는 게 인터넷 기사에 재미나게 실렸어요. 어떻게 싸운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어떻게 싸웁니까? 힘 커다란 사람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용만 선수도 크지만 등치만 큰 게 아니라 그분은 기술적으로도 힘도 좋고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저는 싸워본 적이 없다고. 대화로 잘 풀렸다는 거예요. 모든 게 대화로 풀렸다는 거예요. 왜 대화로 풀렸겠어요? 말로 안 되면 안 되니까 대화로 풀어진 거잖아요. 강함이라는 건 그런 거죠. 굳이 막 때리고 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강함과 지혜라고 하는 건 싸우지 않고 그 싸움을 정리할 수 있는 게 지혜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간단히 수습이 되지 않자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랑 나랑은 가족이 아니겠니? 너랑 나랑은 친척이 아니겠니? 그러니 목자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지 말자. 괜히 그러다 우리도 잘못될라. 그러니 결단을 내서 이제 우리 헤어지도록 하자. 그래서 만약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면서 서로 갈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시든지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 되고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싸움을 붙이면 안 돼요. 저 몰랐는데 우리나라 남북전쟁이 남한과 북한이 사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돈은 누가 벌었게요? 돈은 일본이하고 미국이 벌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도 무기를 팔고 북한에도 무기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싸 그동안 못 팔아먹었던 거 무기 팔자. 미국도 사실은 무기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거든요. 미국에서 없어지는 비행기 다 우리나라들이 갖고 오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싸움을 말리는 게 아니라 싸움을 부추기는 걸 수도 있고 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무기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하는 어떤 예방적인 차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떤 갈등 없이 어떤 출혈 없이 이렇게 봉합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끼리 혹은 가족끼리 특별히 이번 추석 앞두고서 갈등 어떤 마찰 없지 않을 거예요. 그때 그것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했어요? 선수를 양보한 겁니다. 너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남는 것 같겠으니 너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양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상식적으로 본다면 땅의 선택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게 맞아요. 안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면 롯은 지금도 아마 갈대아 우르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부자가 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덕에 부자가 됐다면 아우 삼촌 무슨 말씀이시냐고 삼촌이 필요한 곳에 가십시오. 제가 삼촌과 반대 눈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게 예의 있고 상식적인 사람인데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롯은 겸손하게 순서를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딱 끝내서 고개를 딱 들어서 사방을 살펴본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땅이 좋을까 하고 딱 돌아봤어요. 그때 10절 말씀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빙고예요. 당첨됐어요. 아무리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저 땅 많은 곳이 없는 거죠. 맞아요. 두 번 생각해보지 않아도 될 만큼 이것은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둘은 그렇게 헤어졌어요. 둘은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거고요.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던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론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린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론을 알지 못한 채로 만약에 롯의 선택을 평가한다면 베스트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잖아요. 그 광야 같은 곳에 물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왜 집 보면 남양 뭐 따지죠. 그다음에 풍수지리 보면서 뭐 수맥이 흘러나는 이런 것도 보는 것처럼 일단 사방을 들어보니까 물이 거기보다 풍부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심판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롯의 생각에는 또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생각에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이건 최상급입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비교예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보기에? 롯이 보기에. 그러니 그 평가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롯이 놓친 것이 있어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롯이 무엇을 놓쳤는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1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를 지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긴 한데 그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인 사람들로 바글바글한 겁니다. 그러니까 롯은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화려함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지 못했던 거예요. 소돔의 실상은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다. 소돔과 그의 딸들은 교만하였다. 또 양식이 많아서 배부르고 한가하여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손을 붙잡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교만하였으며 내 눈앞에서 역겨운 일을 하였다. 이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극명한 이유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다발 속에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것을 끌어안겠냐는 거죠. 근데 롯은 아무것도 보지 않은 거예요. 뭐만 본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라고 하는 것만 본 겁니다. 소돔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동성애도 있고요. 또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막 그들을 괴롭히고 협박하자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한 자기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줄 생각까지 했을 만큼 성적으로 그다지 정결하지 못했어요. 롯은 그것을 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땅에는 그들을 심판 가운데 지켜낼 의인 10명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이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지역을 선택하거나 무슨 모임을 선택하거나 할 때 겉만 보시면 안 돼요. 아, 여기는 뭐 유력자가 있으니까, 뭐 국회의원이 있고 누가 있고 막 이런 거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 차인표 씨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예전에 자기가 그냥 연예인으로 잘 나가는 연예인으로 살 때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술꾼인 거예요. 술 마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가면 어디 무슨 정보를 얻게 되냐면 어느 집이 좋더라, 어느 집이 아가씨가 이쁘더라, 어느 집이 좀 저렴하더라, 이런 정보를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걸 딱 끊고 나서 그가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냐면 시간 되고 돈이 되면 아니면 오히려 시간을 내서 돈을 지불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니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하고 그들은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러니까 점점 더 도울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주보의 그림에 보시면 사과 그림 있죠. 우리가 볼 땐 썩은 게 보이는데 그 뒷면, 지금 이 사과를 고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만 보여요? 빨간 사과, 잘 익어 보이는 사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덥석 그것을 잡겠죠. 여러분에게 이런 실수가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깨어 있고 항상 말씀을 비추어야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롯이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심판 받을 때까지 그 죄 중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그들이 음란한 줄 알았고 그들이 이렇게 교만한 줄 알았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줄 알았는데 다시 삼촌 아브라함을 찾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떠나면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이 어렵습니다. 한 번이 어렵고요. 두세 번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을 어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롯이 삼촌 제가 제 목자를 잘 훈련시키고 제가 목자를 잘 가르치겠습니다. 어떻게 삼촌의 재산을 아니요 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그냥 삼촌 가까이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이런 사단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재산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삼촌에게서 독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욕심에 눈에 보이는 대로 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도 다행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할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엎으신 중에 롯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건져내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가족 전부를 구하지 못했잖아요.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고요. 롯의 아내는 뒤따라오다가 뒤돌아보지 말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와서 소금 기둥이 된 이야기는 주일학교 출신들이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또 후사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딸들이 아빠와 통침하는 이런 처참한 일들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참담함의 첫 단추가 뭐예요? 눈을 들어 본즉,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눈을 들어 목적도 없었어요. 그냥 보기에 눈에 보이는 즉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트 갈 때나 이럴 때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무슨 구매하지 말라 그러죠? 충동 구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충동 구매. 그 뭐예요? 필요 없는데 막 세일한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막 사는 겁니다. 계획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트에 갈 때 아예 식사를 먼저 하고 간답니다. 그러면 배가 불러서 충동 구매가 덜한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면 물건도 산대요. 근데 배가 부르면 물건 사는 것도 절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항상 롯은 생각하고 있었어야 돼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도 그런 삼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하는 결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롯은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기 좋은 대로 따라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매일매일의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중요할수록 진지하고 신중해질 겁니다. 애들 과자 사달라 그러면 그냥 돈 주고 막 사라 그럴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 저 어느 대학 갈까요? 야, 돈 주고 5만 원 주고 아무 데나 원서 쓰고 와. 이럴 뿐은 없단 말이죠. 그 학교가 무슨 과가 있는지 성적은 얼마큼 되는지 신중하게 하고 하는 것처럼. 근데 롯은 이 너무 결정의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선택의 시간이 너무 짧았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쓱 보고 삼촌 저희가 좋아 보이는데 제가 좀 한번 알아볼게요. 이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보고서 괜찮으니까 결정하고 그냥 옮겨간 겁니다. 정탕도 보내지도 않고 그냥 옮겨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하십니까? 물건 하나 사더라도 또 여러분이 시간을 위해서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물질을 쓸 때,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의 관계를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뭔지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게. 좋으니까. 좋으면 좋은 거지 뭐. 좋으면 됐지. 글쎄요, 우리가 과연 좋았을까요? 롯도 처음엔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 결국을 아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정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셔서 어떤 결정 하나 하기, 어떤 선택하기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고 조금 더 진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보기 좋은 떡이 모두 좋다? 정말입니까? 같은 음식일 때 그렇죠. 세팅. 그래서 막 호텔 가면 이렇게 고기 같은 거 있으면 옆에 이렇게 풀 같은 거 이렇게 놓고요. 거기에 이렇게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몇 방울 착착착 뿌려놓잖아요. 어차피 한두 젓가락 먹으면 다 흩어져요. 근데 뭐예요? 그것이 그냥 멋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맛을 더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음식이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요리사가 음식을 했을 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거예요. 맛은 전혀 상관없이 멋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식이 아니죠. 뭐 장식이죠. 음식은 먹을 수 있어야 돼요. 먹고 맛있어야 됩니다. 근데 맛은 없고 멋에만 신경을 썼다면, 겉만 신경을 썼다면 그거는 음식이 아니라 장식이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보기 좋은 떡이 있는데 그 안에 독이 들었다면 먹겠습니까? 안 먹습니까? 모르면 먹지만 알고도 먹으면 그건 무모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실제로 먹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요? 아담과 하와예요.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보는데 그전에는 전혀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매력, 어떤 식욕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뱀이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 한마디에 선악과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봐요? 그때부터는 보암식도 하고 먹음식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보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것을 경계하고 보니까 그것이 전혀 탐스럽고 보이지 않았는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무너지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겨요? 이제 그 경계선이 내가 긴장감이 허물어진 거예요. 괜찮지 뭐. 그래서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연애할 때나 데이트할 때 술 조심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요즘엔 뭐 결혼하기 전에도 1박 2일 여행 가고 2박 3일 여행 가는 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뭐 집사님이나 장로님 시대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배 끊어졌어 이런 얘기가 유행처럼 이야기되지만 요즘엔 너무나 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뭐예요? 술 안 마시고 정신이 멀쩡해야 남자의 어떤 그런 잘못된 그 도전도 막아낼 수가 있는데 같이 술 먹고 취해 있으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아예 괜찮지 뭐 기분 좋은데 뭐 하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가 보암식도 하고 먹음식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지고 또 저기 됩니까? 하나님처럼 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그것은 그래 보이지만 먹으면 죽는다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만약에 그 말에 지적이 돼 있으면 아예 그 선악과 나무 앞에 아담이 팻말을 만들어 붙였어야 돼요. 이거 먹으면 죽음, 위험. 써놨어야 사단이 유혹해도 맞아.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랬지.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데 어떤 저기도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달력에 주일에 빨간 날로 표시가 되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빨간 글로 표시가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날 놀러 가면, 이날 쉬면 그동안의 피로가 싹 풀릴 것 같고 없는 거예요. 스스로가 긴장감이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되는 대로 어쩔 수 없지 뭐. 정말 어쩔 수 없었는지, 아담과 하와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먹은 건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롯이 정말 어쩔 수 없이 갈 데가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간 건지 생각해 보신다면 아니에요. 다 자의적으로 자기들이 선택해서 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못 선택해서 공경에 빠질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라 회개할 일이라는 거죠. 돌이켜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유의하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패했고 롯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있다가 실패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가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거는 그들에게만 맞는 거고요. 우리에겐 맞지 않아요. 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왜? 미련해 보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십자가가 고통스럽긴 하고 괴롭긴 하고 불편하긴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영생을 이루게 하는 유일한 통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로 내팽개치고 거기에 자기 장식품, 가방을 메고 액세서리를 차고 자기 유익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지만 우리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십자가 뒤에 영광, 십자가 뒤에 구원이 보입니까? 그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삶 뒤에 어떤 것이 눈에 보입니까? 그것을 전망할 수 있는 눈이 그런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물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화 타짜를 혹시 보셨습니까? 목사님 타짜 보셨어요? 영화 잘 보셨어요? 타짜 할 때, 타짜 영화를 보면 제가 재미난 걸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에 사람들을 도박에 끌어들일 때 처음부터 본때를 보여줍니까? 잃어줍니까? 처음에 잃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보가 돈을 막 따요. 그러니까 이 돈 따는 재미에 취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돈 따는데? 그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 너무 잘하시는 것 같다. 막 부추겨요. 그러다 막하면 판돈을 올리는데 자기가 계속 이겨요. 그러다가 한방 판돈을 말이 안 되게 올린 다음에 자기가 질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질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않아요. 왜? 늘 따왔으니까. 그래서 풍지박살이 나죠. 풍지박살이 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기꾼이 어떤 걸 투자하라고 그럴 때, 어떤 걸 사라 그럴 때 그거 사면 망한다고 합니까? 그거 사면 부자 된다고 해요. 여러분, 주식을 건면하는 사람들이 주식 파는 회사, 그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주식을 팔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사면 돈 잃는다 그래, 돈 딴다 그래. 돈 딴다 그러죠.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자기들이 수수료를 먹으니까. 화장품 파는 사람들이 화장품 바르면 이뻐진다 그러지, 화장품 당신하고 안 어울린다 이래요? 옷 입잖아요. 솔직히 내가 거울 봐도 아닌데 옷 파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딱 깔맞춤이라 그러죠. 정말 딱 어울린다 그래요. 왜? 뭐 해야 되니까?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그런가? 내가 볼 때 이상한데 유행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유행이 익숙해지면 이게 멋쟁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그것이 내 신앙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그것이 나와 하나님 관계에 어떤 유익이 되는가,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잠깐 동안 만족하고 잠깐 동안 유익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영혼에, 이것이 내 구원에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 써보시죠. 이 신용카드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우리 후회하잖아요. 그때 쓰지 말고. 그때 몰라요. 있으니까 쓰는 거예요. 마음에 드니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포장된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본즉 물이 많고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까 가자!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더 신중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근데 그런 훈련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사도 되겠습니까? 사소한 것도. 내가 이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곳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내가 이들과 어울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어드바이스 안 해주시겠냐는 거죠.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지키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화려함과 거짓으로 포장된 소돔과 같은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라고 조금은 멀리 돌아가게 되고 조금은 내가 손해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족함과 불편한 것들을 감수해가면서 우리는 소돔이 아닌 어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 정도면 됐지만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이해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정말 괜찮다 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온 날들, 내가 선택하며 살아온 날들 하나님 기뻐하셨습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 이것이 내 실수라면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여러분의 어떤 시간, 재능, 물질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소돔으로 구하러 들어가야 되는 그런 삶이 되지 않고 누군가를 여러분이 오히려 구하러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듯한 소돔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좀 불편할지라도 물은 좀 부족할지라도 여호와의 동산과 같지는 않다. 사망이 오지만 골짜기와 같은 곳일지라도 주의 말씀 있는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소돔 같은 선악과 같은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